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안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목사님은 주일 강단 설교를 위해서 거의 한 주 내내 많은 영적으로 내가 그곳에 마음, 심령이 집중을 합니다. 이런 말을 왜 하냐? 평신도들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성도들 각 사람에게 답이 될까? 서로는 어떻게 할까? 진행은 어떻게 할까? 모든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강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보의 말씀이 있듯이 저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말은, 저는 설교를 전체 써가지고 짚어가면서 설교를 못합니다. 무당으로 말하면 강신무처럼 그냥 그 시간에 감동이 되는 대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나 또 오래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목사가 있는데도 오늘 많은 실수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이 일단 성전에 들어와서 머리 숙여 기도가 시작되면 절대로 음향의 잡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찬양 연습할 때 이미 음향 세팅이 딱 되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삐삐 소리가 난다.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다빈이가 보니까 뭘 만지고 그러는데, 이러면 성도들이 집중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이 굉장히 예민한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바라고, 또한 주의 종은 그동안 일주일 내내 준비한 것들을 정말 영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소리가 나고 이러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내 가슴을 이러겠습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 예배위원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방송실은 꼭 부목사가 장악해 주시고, 강 건너 불구경에 이렇게 서 있다면 앞으로는 조금 곤란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죠? 진짜 행복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돼야 되거든요. 진짜 행복한 사람. 제가 기도하다가 진짜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이번에 제가 어떤 여자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2살 때 어머니가 타살당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폭력에, 그리고 바람둥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50살 먹은 분 여자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술만 많이 먹으면 아버지가 잠자는데도 아버지가 무슨 기척이 나서 보면 술 취해가지고 와서 낫을 갖다가 자기 목에다 딱 댄다는 거예요. 너 죽을래 살릴래? 살래. 그럼 영문도 모르고 자기는 살려달라고 아버지 잘못했다고 무조건 자다가도 일어나서 불고 빌고, 그 아버지는 죽은 엄마가 밉고, 또 이 딸 자식이 그 죽은 엄마가 자기에게 저주의 자식으로 주는 것처럼 돼가지고 항상 그렇게 폭행을 당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냥 때리는 것도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고 상처가 깊이 나도록 흉터가 나고, 자기한테 분풀이 못하면 새로 들어온 새엄마한테 분풀이하고, 새엄마는 새엄마대로 또 자기한테 분풀이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자살 시도를 몇 번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한을 품고 아버지가 죽도록 내가 자살을 할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자랐답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에 이제 집을 도피하기 위해서 멀리 이제 부산 쪽으로 학교를 가게 됐고, 그 부산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 추운 방에서 며칠씩 먹지도 못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너무 추우니까 옷을 몇 겹을 밤이면 껴입고 자고, 한 번은 칼로 자기 배를 죽으려고 확 찔렀대. 찔렀는데 배 일부 상처만 아프게 나고 안 죽었다 그러더라고. 너무 옷을 두껍게 입어가지고 칼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 많은 자기 집에 와서 목매달아 죽으려고 목매달았는데 또 끈이 떨어져서 안 죽고, 그렇게 몇 번을 시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게 남들은 수능 보러 가는데 자기는 그날을 이제 수면제를 먹고 이제 자살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과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그 자취방 옆에 있는 그 다른 친구를 통해서 전도가 됐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니까 자기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이렇게 사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를 잘 아신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도 몰래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말 한마디가 자기 몸을 교회로 인도를 해서 왠지 교회를 가니까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눈물이 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서 잠을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저녁에 자면 이래도 춥고 저래도 추운데 겨울에 자 있으면 평안하더라. 근데 밤에 기도를 하는데 교회 아무도 없는데 교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 성전이 울릴 정도로 닫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나 깜짝 놀래가지고 칠흑 같은 밤에 아무리 와도 사람이 없고 그럼 자기는 더 무서우니까 주여를 부르짖고 또 한참 있다가 또 그런 소리가 또 들리고 그래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땀이 나도록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세 번째 그런 소리가 나서 진짜 사단이 내가 기도하는 걸 방해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부르짖며 그래서 그 뒤로 3년 동안을 교회에서만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가고 그런 은혜 가운데 이제 나이가 50이 돼서 지금은 학교 이제 교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님의 만난 그러면서 자기가 사는 거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원수 같은 자기 아버지가 사단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자기 마음에 아버지를 미워하는 미움이 떠나고 그 아버지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어머니의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었는데 사진 한 장 없이 아버지가 모든 엄마의 흔적을 다 없애버려서 알 수도 없지만 이제는 그런 지난 과거의 자기가 묶이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성도에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사람에게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몇 년 전만 해도 아파트가 당첨됐다고 아파트를 샀다고 행복해하는 분들이 요즘은 몇 년이 지나서 경제가 어렵다, 이자 내기 어렵다, 아파트금이 떨어졌다, 심지어는 그 행복은 사라지고 자살한 사람까지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세상적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의 행복이 계속 행복하냐? 육신적인 행복과 세상적인 행복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성경에 보면서 많은 사람이 듣죠, 그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죠? 듣기는 하지만 내 속에서 믿음은 내가 주인이지 그 하나님 진짜 있나?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저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사단에게 넘어갔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담을 보고 계셨고 그 아담을 부르신 거 있죠. 아담아. 저는 그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아담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네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피의 비밀을 아담에게 알도록 하나님은 하셨어요. 또한 노아를 보면 그 시대에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세상이죠. 근데 창세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진짜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죠? 창세기 11장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지요. 그죠? 데라가 갈대의 우르에서 지금 말하면 그쪽이 옛날에 페르시아만이 있는 쪽이거든요. 이라크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곳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버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오는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엄청나게 갔죠. 그죠? 하란까지 갔다 오면 하란은 지금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 비슷한 쪽에 있는 곳이 하란 지역입니다. 나라를 그때 당시에 국경을 넘어서 그 먼 나라까지 갔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했거든요. 가나안을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비 떠나서 가나안 가라. 아브라함이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 나이가 75세인데도 아브라함은 도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이 나이에 뭘 그걸 하나? 이 나이에 뭐 옷을 또 사나? 이 나이에 무슨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일 이 세상에서 끝난다 하더라도 그날까지 도전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뭐하나? 그 사람이 진짜 노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로. 엘리야가 뜨겁게 하나님 믿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범죄자로 잡아 죽으려고 할 때 멀리 산으로 도망가서 죽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엘리야야, 네가 예가 있느냐? 네가 예가 있느냐?
그러면서 네 가서 엘리샤를 찾아서 너 대신 선지자를 세우라. 이런 그 인생의 방향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인생은 행복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로운 삶의 충전이 되겠죠. 새 힘을 누리겠죠.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이 임했죠. 이 나라에 임하는 나라, 과연 내 말을 바르게 전할 자가 누가 있을꼬? 누구를 보낼꼬? 그 음성을 이사야가 듣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때부터 이사야 삶은 다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씀 순종하다가 사형 선고 당하듯이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엘리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불안하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아니 이 집에 아저씨가 나타나면 뭐 내 문제 해결하겠나 하겠지만 아니, 성경에 말한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해 왔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엄마가 애를 낳자마자 젖대기를 갖다가 성전에다 버려둡니까? 이건 생고아입니다. 생고아 알고 보면. 아니 사무엘이 한 번도 부모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건 뭘까요? 그 언약궤가 있는 천막 앞에 잠자는 그 사무엘. 따뜻한 방에서도 잠도 안 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사무엘은 집 한 채도 없었고 그러니까 집이 위험할까 봐 하나님께 기도 안 했고 사무엘은 사업도 안 했고 사업에서 기도도 안 했고 사무엘은 장가도 안 갔으니까 가족이나 누구에게 기도한 적도 없고 그냥 붙어 있는 게 이 천막 앞에서 언약궤가 있는 이 천막 앞에서 잠자는 것밖에 없어요. 밥은 또 교회에서 주니까 먹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았고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 인생에 한 번도 세상적으로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을 통한 사무엘의 제자가 다윗아닙니까? 그죠? 다윗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겁니다. 세미한 그 음성. 그 세미한 음성. 이거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지 모르거든요. 사무엘이 산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이나 부모님들은 따뜻한 집에서 있는데
자기는 데려온 자식도 아닌데 맨날 나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서 양만 쳐다보면서 허들판에서 친구 하나 없이 살아가는 다윗인데, 그 다윗이 진짜 행복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인생의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기는 백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양치기인데 양치기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니까요. 네가 왜 여기 왔느냐고 형들이 뭐라고 할 때 그 전쟁터에서 내가 왜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없겠느냐고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은 진짜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가진 거 없지만 형들 앞에 무시당하고 살지만 그래도 다윗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요한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이 일어날 때 그 현장에 안전명령이 일어나는 걸 체험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그런 세상 것으로 해결되는 그런 평안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죽음 앞에서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 죽음 앞에서도. 그 신앙 고백하는 거 보세요. 그런 말한 사람이 없잖아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이 없다. 그 말은 그만큼 신앙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거든요. 진짜 행복이거든요. 아나니아가요, 이스라엘에서 다 잡아야, 예수 믿으면 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에서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사도행전 9장에 말이에요. 그까지 자기들 잡아주기로 온 이게 사울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그리고 사울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를 잡아주기로 온 사람에게 평안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 그만큼 생명을 걸 만큼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만나니 행복하죠.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의 바울입니다. 그죠? 죄수로 로마를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닷가에 사시는 분은 알 겁니다. 육지에 사는 분들은 풍랑을 모릅니다. 기껏해야 TV에 나오는 태풍 오는 그 정도 보겠죠. 그죠? 저는 올람전을 갈 때 태풍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타는 배가 약 몇천 명이 타는 배입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층수로 몇 층이 높인지 모릅니다. 그런 배를 저는 처음 타봤습니다. 그리고 부산항을 출발해 가는데 엄청 큰 배. 근데 망망대해를 나가니까 그 큰 배가 이게 나뭇잎파리 하나 같더라고요. 파도가 오는데요. 파도가 이런 집덩어리가 아니라 산덩어리로 와요.
배가 이 산을 타고 올라가듯이 파도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 높은 배가 물에 잠겨요. 그 위에 갑판문을 다 물이 안 들어오게 잠그더라고요. 배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그래서 약 5박 6일이면 가는 베트남 땅을 11박 12일을 갔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갔느냐? 난 뭐 항해나 그런 걸 모르는데요. 태풍이 이쪽으로 불면, 만나면 이리 가야 되지만 태풍 쪽으로 배가 간대요. 네, 파도가 옆에서 때리면 배가 가빠지기 때문에 파도가 오는 쪽으로 타고 배가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큰 풍랑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아마 바울이 만난 풍랑은 더 센 풍랑 같아요. 그래서 배가 다 부서지고 먹을 것도 없고 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먹을 것도 없고 파도는 잠잠한다고 배는 키가 다 망가졌고 방향대로 갈 수도 없고 살 여망이 없어졌다 그러잖아.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은 아무 지장이 없다. 걱정 마라. 배는 망가질 거다. 배는 망가지는데 사람들이 안 죽습니까?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아니 두려울 일이 두려워 않겠습니까? 네가 나가는 로마의 가시야 황제 앞에서 네가 복음을 이런 풍랑에서 살려준 하나님 믿고 선포해라. 생명 걸어라. 이 배에 탄 자들도 다 세상에서 구별해서 내가 세웠으니 너한테 다 붙여준다.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이때 만난 이 하나님의 음성, 바울이 죽는 날까지 잊어버렸겠습니까? 한번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잃어버렸겠냐고요. 성경만 읽으면서 믿었던 하나님, 근데 진짜로 그 하나님을 만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진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뭐 언약을 주셨어. 언약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선포되는데 현장에서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현장에서 귀신이 떠나고 현장에서 정신병이 치유되고 이거 치유돼 보세요. 이걸 체험해 보세요. 정말요. 베드로와 사도행전 안진병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 목사길로 신학을 하고 목회길로 깔고 있던 동기에는 집사 때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데 아니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노인이. 난 거지 영감을 도와줬거든요. 내가 하는 직업이 집을 짓는 직업이었으니까 거지 영감님 사는 집에
옛날에는 그 연탄불 아궁이 빌어넣고 떴다 뺐다. 요즘에는 그게 아마 골동품일 거요. 그래서 연탄불 대주고 아궁이 고쳐주고 겨울철에 먹을 것 좀 도와주고 그런 선행을 해야 복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못 걷는 분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은 걸으니까 너무 좋아서 울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쓰신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달라져요. 이거는 집 한 채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야.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평안 말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정말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빌립아 주의 사자를 보내고 전혀 사람도 없는 광야에서 귀족같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한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주는 행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나니아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전부가 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먹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평안, 그 행복, 그거는요,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걸 넘어 영원한 것까지 바라볼 수 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천국에 내 이름이 그 현장에서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한다. 그 진정한 인생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 잡고 그들이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한 역사를 체험한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건 돈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 만났는데 일어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서 아무리 핍박이 온다고 사람이 달라지겠습니까? 그 믿음이 안 달라지잖아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교회 아무리 시험이 온다? 흔들릴 수가 없죠. 성령이 그곳마다 역사했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서도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빌립에게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걸 믿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9장에서도 베드로와 아나니아의 역사,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고넬료와 베드로의 역사, 사도행전 11장에서도 쭉 전부 다입니다. 진짜 이 비밀을 누린 자들을 함께하는 이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행복한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어쩌면 그 행복, 그 평안을 누린 자들이 모이는 게 우리 세계복음화자 그 5명의 모임, 그거는 사도행전 13장의 5인 1조의 그 팀은 100만 명이 모인 대군보다도 더 강한 주의 손이 함께할 수밖에 없고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그 믿음으로 나갔는데요.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의 느디아를 만났다.
사도행전 17장에 저 데살로니가 땅에 갔는데 하나님의 예비된 자 야손을 만났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냐고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니까 저 드란노 소월에 놀라운 사람들의 만남을 통하여 소아시아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게 쭉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 속에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갔다? 그게 아마 군대에 있을 때 베트남 간 거. 전쟁으로 갔죠, 그죠? 그리고 결혼해서 제주도 비행기 타고 다닌 거. 그것밖에는 비행기 안 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복음 전하겠다고 비행기 타고 사할인 갔거든요. 사할인에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현장의 역사.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어. 그것이 나의 발길이 선교길에 미치도록 만드는 사할인의 밤이었어. 공산주의에 무너진 러시아. 먹을 것이 없는 러시아. 완전 황폐한 러시아. 먹을 게 없어요. 빵 쪼가리 요만큼 많고 그 배 채우기 위해서 물만 마시는 거예요. 찬물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칠판 하나가 없어요. 오죽하면 한국에서 비닐 오고 백지를 갖다가 벽에다 붙여놓고 거기다 써가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거울 쪼가리 하나가 없어요. 정말 삭막해요. 공항에 비행기 뚜껑이 다 뜯어가고 없고요. 하루 종일 이거 보고 전구 따마가 없어 다 빼가버리고. 도둑천지. 완전 진짜로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런 황무한 현장을 봤습니다. 꿈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완전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 있죠. 이렇게 복음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발길이 러시아 땅을 받게 된 힘이 된 거예요. 러시아 선교회가 정해지고, 그리고 사할인 교회가 세워지고, 블라디보스톡의 복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캄차카의 교회가 세워지고, 티가 남는 눈길 속에서도 저 시베리아의 노보옴스크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누가 오라고도 왔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저는 선교 가면 먹을 걸 꼭 챙깁니다. 체질이야 그게. 아예 먹을 것을 없는 나라를 다녔으니까, 굶어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모스크바 빼때려 버렸고, 언어 하나 안 통하는데 그곳에 만남의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발길이 나를 쉬지 않도록, 그것이 행복하고, 올 때는 입이 툭툭 터지고 손발이 붓고 그렇지만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누리는 그의 행복, 그게 복음 전한 자의 행복이요. 러시아를 넘어서 중앙아시아로,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그 많은 교회들을 세워왔습니다. 이제는 동남아를 향해서 태국과 라오스와 끊임없이 파키스탄. 여러분, 지금 세운 교회들이 그 목사 이름이 누구며 후대가 누가 하고 있는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도들의 역사요,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요, 제 인생의 선교 사역의 역사죠. 그죠? 여러분을 통해서 최근에도 미얀마의 깽통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라오스에 교회를 세우고, 르암람타 교회를 세우고, 그런가 하면 또 파키스탄에 구주알라 복음교회를 또 세우고, 또 유슨 목사가 있는 행복한 교회를 돕고, 존슨 목사가 있는 평화교회를, 영광교회를 돕고, 또 나아가서는 천막이 날아가는 천막교회를 또 지붕을 씌웠죠. 그죠? 그 교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그 사모의 전도를 통해서 공무원들과 전도사로 모임이 되는 전도학교가 다음 주부터 개강이 됩니다. 아주 신실합니다.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또 한 교회는 한번 영상을 영상 좀 한번 보여보세요. 저거는 산족 속에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 목사가 아가 목사라고 지금 한 2년 동안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입니다. 이제 나무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5만 원씩 이렇게 세돈을 줬는데, 이제 나무로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약 150만 원 정도 들여서 나무로 교회를 지었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들어줘 보세요. 성도들 영상이 크게 못 비치는 모양이구나. 성도들이 지금 있고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 목사하고 아가 목사 두 사람입니다. 교회가 뒤에 지금 게 저게 교회입니다. 나무로 지은 교회. 지금 다 안성이 안 됐죠. 그죠? 네. 빨리빨리 보내줘 보세요. 네,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산족들 모아놓고 드리는 예배당이 있죠. 그죠? 이 영상이네요. 좀 크게 나오면 좋을 텐데 안 나오는구나. 너야 주님, 나 제일 좋아하자.
여기에 보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죠, 그죠? 그냥 나무로 가에 다 하고 지붕에 비만 안 떨어지게 딱 했잖아요, 그죠? 산적 마을에 있는 이제 교회를 지었는데 자기들이 헌금을 해서 한 150만 원 들여서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음 가진 한 전도 제자가 저희 한 2년 전에 애들 몇 명 놓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입주 잔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입당 잔치입니다. 입당 잔치.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그날 밥을 서로 나누면서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여기서 목사 문자 왔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얼마면 마무리를 하냐? 그랬더니 50만 원 정도면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내가 기도할게.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데. 복음은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아가 목사 부부, 원래 이 산족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산으로 들어가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래서, 얼마나 좀 사냐? 5만 원 달라요. 5만 원씩 우리가 계속 보내줬죠. BW에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확산되는 곳에 있어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천막교회, 저 천막교회 안에 꽉 찹니다. 이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교회 계속 메시지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만 아는 거예요. 전도가 축복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모가 전도하다가 공무원들이 전도가 되고 그래서 여자 공무원들하고 사모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목사님 좋겠습니까? 좋아. 그럼 그분들이 시간이 언제 나냐? 토요일 날 오후. 오케이. 그래 또 그렇게 됐다 아닙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면 알지만 계속 복음 현장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1대1을 넘어서 신학교, 전도학교로 계속 인도, 파키스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머지않아서 아마 라오스와 중국 국경에 또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그 젊은 부부가 애가 하나 있는데 지금 2년 이상 계속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명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이번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중격자 메시지 때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된다.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은 땅끝까지 증거되게 있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구원받을 자를 세워놓고 계시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붙여줄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도 올라오면 안 돼요. 그 영원히 거짓말하는 겁니다. 진짜로요. 하나님은 분명히 고넬료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고넬료에 베드로를 붙이시고 누구를 붙일까? 분명히 준비된 자. 베드로를 준비해, 이 바울을 준비해 놓으시고 진짜 영원히 준비된 자. 그래서 아나니아를 붙이고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순간적으로 전도해야겠다 생각은 하지만
우리 영혼이, 우리 생각과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합한 올인이 되어 있다면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가지가 잘리지 않았다면 그 가지는 내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 그런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역사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 있고 우리의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증인들이요, 바로 우리 똑같이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없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이 공동체, 어떤 사람은 반주를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안내를 보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워진 공동체, 주님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은 불꽃같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거 끝난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은 인생의 답을 끝내셔야 됩니다. 방황하면 안 됩니다. 끝내셔야 됩니다. 주일날 말씀을 받으면 해답이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한 주 동안 힘차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맨날 갈급하다, 우리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답을 내야 됩니다. 우리 박정도 권사님이 연로하셔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지금 동국대병원에 어제 수술하셨고 오늘 병원에 누워 계셔요. 내 인생 30년이 넘도록 아름다운 교회를 같이 세워왔던 중직자, 이제 노년이 돼서 사람이 늙으면 병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 언젠가는 인생이란 다 하적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권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병실에서 전도하세요 그랬습니다. 간병인이 너무 김차순 권사님처럼 착하신 분이라고. 우리 김차순 권사님 착한가 봐. 김차순 권사님처럼 착한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도하세요. 한 영혼을 살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병원에 가게 하신 것도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잘되고 못되고 아프고 망하고 실패하고 그런 것에 우리는 묶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그것에 흔들리는 신앙은 종교인이요 세상 사람이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다. 되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있다 교회 예배 들으니까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주보를 보세요. 여러분 미얀마, 라오스, 저기 태국 아니면 저기 인도, 파키스탄 얼마나 말씀이 오고 갑니까? 정기적으로. 그런 거 하면 카톡으로 또 전화로 하루에 수없이 이 일주일 내내 수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는 그 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동체잖아요. 바울이 이 풍랑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까지도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진짜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건강을 떠나서, 모든 것 세상 것을 떠나서 진짜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구원이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난 거 아닙니까?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정말로 만족하시고, 내가 아무리 눈 감고 기도해봐도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은 복받았고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을 모르고 살면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의 기도가 전부 다 응답이 되어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같이 보시고 불꽃같이 역사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들, 개개인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성전에 앉아있는 한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분명히 그 문제 속에 크고 놀라운 축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바울이 저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삶의 여망이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성경적으로 응답하신 증거를 보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바이블월드 미션의 멤버로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느림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내가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주여 인생의 방향을 잡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여호와의 환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8장 하면서 하나님